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열왕기상 6장에서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 그 건축 과정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열왕기상 7장에서는 솔로몬이 자신이 사는 궁전을 건축한 이야기와 또 성전의 부속 그 부품들을 만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열왕기상 6장과 7장 사이에 솔로몬이 쓴 유일한 시편인 시편 72편을 끼워 읽고요. 그 다음에 잠언 끼워 읽기까지 하고 7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시편 72편을 오늘 읽고 다음 시간에 잠언 개론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자신도 이상적인 그 왕이 되지 못했지만 이상적인 왕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결국 메시아의 모습을 그 왕의 노래로 그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이 전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2권이 72편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71편까지 읽었어요. 72편을 남겨둔 것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읽으려고 남겨두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시라고 그 이 시에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시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맨 마지막 시편 72편 마지막 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쓴 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시들은 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지은 시를. 그런데 특별히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윗의 시라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 시의 초안을 작성했지만 나이가 많았거나 기력이 쇠해져서 더 이상 완성할 수가 없을 때 솔로몬이 많이 그 시를 다듬어서 수정해서 정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라고 부제가 붙었다는 거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절에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판단력을 왕과 그의 아들에게 주라는 것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달라는 그런 그 의미라는 거예요. 저희가 앞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에서 1,000마리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 1,000 번제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줄까 하니까 백성을 그 재판할 수 있도록 왕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그 왕이 공의로 통치하면서 그 정치를 잘하면 그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미친다는 것을 그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산들 그리고 작은 산들 이 그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하면 그 국가의 높고 낮은 통치자들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의로운 성품으로 바르게 통치하면 그 영향을 받은 정치가들 그리고 그 밑에 다스리는 사람들도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도록 선하게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백성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그 미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6절에 보면 그는 된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그런 그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기후나 그 특성을 좀 알면 이해가 되는 게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우기가 시작되면 그 농부들은 들판에 있는 잡초들을 제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면 이제 잡초가 그 빗물을 받아먹는 게 아니라 그 땅이 포근포근해질 때 이제 파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그 농사에 어떤 관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풀을 베었을 때, 잡초를 베었을 때 비가 때맞춰 내린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겨지는 거죠. 잡초까지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들판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는 황폐해지고 마는 그런 결과가 내려지니까요. 그리고 소낙비도 마찬가지예요. 온 땅이 그 바짝 말라 있다가 땅을 충분히 적시는 그런 소낙비를 만나게 되면 그 황무지와 같은 곳이 푸른 초원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왕의 통치가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하고 왕이 온 그 세상을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이제 구절이 여기 지금 그림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이런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스는 스페인 남쪽인데 당시에는 그 세상의 끝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스바도 아라비아 남서쪽, 시바도 그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역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모든 온 세계에서 이 왕 앞에 부복하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하면서 그 왕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느 나라도 여태까지 온 세계를 통치한 그런 왕은 없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통치자이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자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왕의 노래가 결국은 메시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로다 하면서 그 왕이 짓눌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구원해주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그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왕은 곧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 같은 그런 메시아 같은 왕이 되기를 지금 기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위대한 왕에 대해서 찬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왕에 대한 찬송이 끊이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다윗의 그 가문에서 왕위에 앉은 사람들이 통치를 오랫동안 계속하면서 무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원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하면서 그 왕으로 인한 풍성함을 기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앞에서 기원한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아멘이 한 번만 돼 있지만 성경에는 아멘 아멘 하고 반복하고 있거든요. 시편 150편 가운데서 이게 끝에 아멘 아멘 하고 반복한 거는 3번 나오는데 이 시편 제1권의 마지막인 41편하고 2권의 마지막인 지금 72편하고 3권의 마지막인 89편 이렇게 3편의 그 각 권의 마지막 그 시편에 아멘 아멘을 2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아멘이라는 게 진실로 그러합니다. 믿습니다. 동의를 뜻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중단됨이 없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믿는다는 그런 의미로 2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마무리를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초안을 작성했지만 솔로몬이 완성한 그런 솔로몬의 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지금 72편 솔로몬의 시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 염원을 담아서 지은 시인데 통치자가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다윗처럼 기도해 봅시다 라는 것이 묵상 포인트예요.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그 감동을 주시는 것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바뀌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그 또 책무인 것을 이렇게 묵상케 하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72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2편. 하나님이시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석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